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느님께 감사 3번 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한다는 표현을 자주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요즘에 감사한다는 표현 자주 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화가 날 일도 잠깐 화났다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즐겁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을 통해서 하느님과 일치할 때는 하느님의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하느님 안에 머문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고통의 값어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고통 자체만을 그냥 그 안에 휩싸여서 고통스럽게 지내지만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고통 안에서도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성장하지 않는 고통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을 때는 뭘 봐야 돼요? 왜 이렇게 힘드나?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이것보다는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보시면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분의 방식에 내가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뭘 버려야 된다? 판단하는 것을 버리고 또 하나 고집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 고집을 내가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느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은 무조건 고집입니다.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이 상처 때문에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당연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고집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고집이에요. 왜 고집이에요? 하느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이죠. 하느님께서는 누구마저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너무나 미움이 크고 분노가 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성당에 와서 풀으라고 그랬죠. 주님 너무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제가 너무나 나약해서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근데 성당에 오지 않고 혼자서 분노에 휩싸여봤자 미움에 휩싸여봤자 얻을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나고 나면 얼마나 자기가 어리석었는지 깨닫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후회를 많이 했다면 앞으로는 후회를 하면 돼요? 안 돼요? 후회하는 게 줄어드는 만큼 내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 탓을 하지 않고 누구 탓을 해야 돼요? 내 탓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탓을 한다는 것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는 살 가치가 없구나. 이게 아니라 나는 잘못했으니까 무엇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내 가슴을 치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 그냥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오로 끝나면 안 돼요. 성당에 와서 내 탓이오 하면서 무엇을 청합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청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성당에 올 때마다 내 마음을 하느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그분의 도우심을 청하도록 하세요.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의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고난을 주시는데 어떤 고난을 주세요? 마귀들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고난을 주시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고난이 누가 하신 것과 닮았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또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러한 권능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검소하고 소박하게 네 일에 매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이 수영장에 가려고 수영도구를 잔뜩 챙겼어요. 그리고 이제 먹을 것도 챙기고 딱 갔는데 수영장이 없어. 그럼 뭘 해야 되죠? 땅 짚고 헤엄쳐야 되나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수영하기 위해서는 물론 수영복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수영장이 있어야만 수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내가 뭔가를 챙기면서도 무엇을 하는지 모르면 그 사람은 정녕 뭘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바라지 않습니까? 뭘 바라세요? 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바라시죠? 돈을 바란다는 건 왜 바라요? 돈이 좋아서? 그냥 돈만 보면 흐뭇하고 돈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람이 없습니까? 왜 돈이 있어야 되죠? 무엇을 위해서? 아, 성당에 봉헌하시려고?
물론 그것도 좋지만 돈이 많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돈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명예가 높은 게 아닙니다. 권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기뻐야 된다는 거죠. 돈은 굉장히 많은데 삶이 우울하다면 여러분들은 그 돈을 바라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이루어졌더니 내가 불행해져.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을 바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추구하고 바란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은 행복이에요, 돈이에요? 행복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은 사람입니까? 행복입니까? 행복이라는 거죠.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내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행복할 수 있느냐, 기쁠 수 있느냐, 아니면 불행해지느냐가 정말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들의 목까지도 세워놓으셨대요. 머리카락까지 세워놓으셨대요. 예전에 제가 강론 시간에 말했더니 어떤 할아버지께서 당신은 머리가 없으시대요. 하느님이 참 편하시겠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머리가 없으니까 뭐 셀 필요가 없어요. 너는 영계 이렇게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느님께서 우리가 잘 때마다 오셔가지고 머리 들춰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잘 아신다는 거죠.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 싶지 않은데 누군들 마음속에 분노를 키워가고 싶고 마음속에 우울함을 키워가고 싶고 미움을 키워가고 싶어요? 진짜 미치겠는 건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있습니다,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게 아닌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바라는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잖아요. 사람들 만나면 치유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고 언제나 나를 통해서 기쁘게 하고 싶은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뭐예요? 사람들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누가 더 아파요? 내가 더 아프잖아요. 어쩌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내가 아니라 또 다른 존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이것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께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리 망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는 치유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주신다는 것은 나머지도 걱정하지 말란 얘기죠.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세요. 나는 돈을 바라는데, 나는 건강을 바라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기억하시죠? 기억하세요? 언제? 지금 제가 어떤 얘기 하려는지 아세요? 언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과 늘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죠? 자기들도 잡혀 죽을지 몰라서 우선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누굴 따라가야 될지 삶의 목적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도 죽을 판이거든요. 예수님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마저 죽이려고 그래? 그분을 따르던 사도들 역시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꽁꽁 문을 잠가놓고 그냥 피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아세요? 모르세요? 제자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지 않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두려움 없이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을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앉혀놓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 걱정하지 말고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겠다. 앞으로 너희를 죽이려는 사람도 없을 거고 또 너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이런저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죠? 숨을 내쉬시면 뭐라고 하세요?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정말 다른데 하느님께서는 아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성령을 주신다고 하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평화 말고 성령 말고 뭘 줬으면 좋겠어? 돈을 줬으면 좋겠어. 그거 말고 다른 거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바란다는 거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영장이 없다면 아무리 준비해도 수영할 수 없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평화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궁핍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평화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아무런 희망도 없는데 평화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머릿속에서는 걱정과 번뇌가 끊이지 않고 염려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평화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즉 평화를 주신다고 한다는 것은 나머지도 주시겠다는 말이죠. 내가 너에 대해서 더 잘 아니까 걱정하지 마라. 온전히 맡기기만 해라. 두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맡기면 내가 이끌어주겠다.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이 이끌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머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몸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무엇이 행복인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헤매돕니까? 정말 힘든 것은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죠.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힘든 겁니다.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도 죽을 때가 되면 불안하죠. 두렵죠. 마음속에 공허함이 가득 차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과연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시를 짓고 작품을 쓰면서 지나간 추억이 아름답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얻는다고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어요? 너무나 많으면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인 것을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순간은 기쁘겠죠. 만약에 로또 복권 100억짜리가 당첨됐다. 그러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죠? 뭐부터 하시겠어요? 이러니까 못 받지. 근데 받으면 10분의 1을 뚝 띄워서 누구에게?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안 될 것도 봉헌 못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억이 당첨되면이라고 만약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생각 먼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는데 말씀 못 하신 거죠? 그럴 줄 알았어요. 하느님 안에 머무시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뭐 이론 한 장 그게 중요합니까? 내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찰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 엄마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데? 그러나 돈이 내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완전하진 않기 때문에 거저 주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롯한 건강만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물론 여기에는 나이가 아주 천지 차이지만 굉장히 다양하지만 인생 살아오면서 느낀 게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정말 행복해요? 인간의 바람이라는 것은 뭐가 채워지면 어때요? 또 다른 걸 바라죠?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 뭐가 있어요?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앉으면 눕고 싶대요. 이런 말은 없나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어쨌든 우리들의 바람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좀 주십시오. 왜 안 주십니까? 정말 주십시오. 근데 주님께서는 주고 싶어. 그러나 네가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주는 것을 받으면 나머지도 얻을 수가 있는데 너는 왜 내가 주는 것을 원치 않느냐? 몸이 굉장히 아픈 아이가 자꾸 먹을 걸 원합니다. 엄마, 나 사탕 주세요. 엄마, 나 저거 사주세요. 근데 엄마는 아이에게 줄 수 없죠? 뭐부터 먹으라 그래요? 밥부터 먹어라. 그리고 약부터 먹어라. 그래야만 네가 건강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주겠다. 근데 애는 약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고 자꾸 뭐 먹고 싶어? 자꾸 아이스크림 먹고 싶고 사탕 먹고 싶고 군것질하고 싶죠? 근데 이거 먹도록 엄마가 내버려두면 얘는 어떻게 돼? 죽어요. 그러니 엄마는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건강해지면 그때서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세요.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십니까? 평화를 주려고 하시죠. 그리고 뭘 주려고 하세요? 성령을 주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습니까? 몸이 낫게 하는 권한,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 죽은 사람도 살리는 당신의 권한을 주시면서 그들이 무엇의 사도가 되어서 실제로 사도들이 전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어느 거울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무엇을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의 평화가 그들 안에 머물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평화를 주시면서 더불어서 뭘 주셨어요? 평화가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마귀를 쫓아내는 거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병자들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 포함되어 있다? 평화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구체적인 모든 것들은 주님의 평화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더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청해야 됩니까? 평화를 청해야 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바라는 것들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평화가 내게 찾아오기만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것을 바라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야만 그 평화가 머문다는 거죠. 이미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도들을 통해서 뭘 주셨어요? 평화를 주셨습니다. 사도들 위에 머물렀던 평화가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죠. 근데 전해지는 조건이 뭐야? 입죽음 내야 돼요? 그래야만 평화가 내게 오나요?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 평화는 무엇입니까? 평화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요? 하느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주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온전히 믿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죠. 더 잘 믿기 위해서 배우는 것과 다릅니다. 근데 내가 한번 믿을 수 있게 한번 해보시죠. 내가 이해하면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지난 미사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무엇을 드리는 거다?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 어원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심장을 드린다는 것은 내 목숨까지도 드린다는 거니까 조건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이건 당연하죠. 콩으로 매주 쓰는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는 불가능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지금 내 처지가 어때야든지 간에 주님께 믿음을 두고 머물러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 뭐합니까?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걱정하지 않아야 돼요. 무엇을 발견하면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우울한데 공허한데 주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뭘 바라는 사람?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평화가 그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삶은 완전히 개판이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공허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절망에 빠져 있어. 그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은 당당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누구 때문에 당당합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느님 때문에 당당할 수 있어야죠. 근데 왜 고민하십니까? 왜 슬퍼하십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죠. 내 앞이 불투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만 하면 나머지는 누가 해주세요? 주님께서 채워주시죠. 그것이 주님의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 안에서 머무는 거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바라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죠. 그러면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계속 움켜잡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자꾸 움켜잡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움켜잡죠? 불안하니까. 이것마저 놓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뭘 바라십니까? 놓으라 이거죠. 그래야만 네가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누면서 살다 보니까 어때요? 주님께서 더 채워주십니까? 아니면 쫄딱 망합니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힘들고 우리들이 괴로운 것은 인생이 새롭게 되지 않아서 그래요. 왜? 내 주도에서 살아가니까. 그러나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온전히 그분의 평화를 체험하기 때문에 삶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몰라요. 순간순간이 즐겁습니다. 순간순간이 행복합니다. 왜? 하느님을 체험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안에 갇혀서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평화를 바라십니까? 이 정도 목소리로 바라세요? 평화를 바라십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판단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침 튀겨야 돼요? 하느님의 뜻이 뭘까? 그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또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미사에 머물러야 되죠. 그것만 하면
주님께서 나를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게 뭐냐면 미사할 때 느낌이 없을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 별로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뭔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 동물들이 이런 거 보셨어요? 이런 거 집에 있는 개가 갑자기 이렇게 무릎을 딱 치더니 그거였구나라는 거 보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에 이거였구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 옛날엔 몰랐지만 어느 순간에. 인간은 어떻습니까?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삐쭉삐쭉 걷죠? 근데 나중에 어른이 되고 뭐 이래도 별로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혹시 어느 날 갑자기 기든 개가 한 3년쯤 되니까 서서 걷는 거 보셨어요?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정말 돌봄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인데 어느 순간부터 어때요? 기죠? 배물기하죠? 어느 순간에 어때요? 걷죠? 어느 순간에 말하죠? 이제 머리끝 따고 엄마 아빠한테 대들죠? 그런 거 보면서 어때요? 하느님께서 만든 존재, 하느님을 닮은 존재구나. 그러니까 내일, 모레는 몰라도 1년, 2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인간은 놀라보게 성장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에 머물면, 말씀 안에 머물면, 미사 안에 머물면 내 모습은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 힘이 너무나도 강해서 내가 버틸 수 없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어보시라고 했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미사하는데도 앞으로 1년, 2년 지났는데 안 바뀐다. 저를 돌로 치십시오. 그러나 제대로 해보세요. 안 바뀌고는 배견할 수 없죠. 왜?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평화를 청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지금 살아가십시오. 때론 너무나 슬퍼서,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우울해서 견딜 수 없을 때라도 주님,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나약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기도와 말씀과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고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